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 아침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 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방황하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어머니 모니카에게 당신 있는 그곳에 당신 아들도 함께 할 것이다. 모니카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요. 나는 주님 영접했고 그리고 내 평생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따라 살고 애쓰고 있으니 주님을 내가 영접한 것을 고백했으니 나는 천국 갈 거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인데 나 있는 곳에 내 아들 어거스틴도 있을 것이다. 즉 어거스틴도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꿈은 그렇고
현실은 계속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성당의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교님, 내 아들 좀 만나서 좀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신앙적인 권면 좀 해주세요. 다 듣더니 주교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나아요. 그때는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교님 대답이 당신같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들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 아들 괜찮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 이제 어머니가 힘을 얻지요. 그런데 또 주교님 말씀은 그렇고 이 아들이 계속 이제 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 어머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 두 번째 시간, 어머니의 기도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하루는 어거스틴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수사학 교수, 오늘날 따지면 인문학 대학 교수입니다. 수사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큰 꿈을 세웁니다.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르타고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한니발 장군이 그 옛날에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융성하고 강대했던 그런 이 카르타고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때였죠. 물론 로마가 최고였죠. 그건 뭐 한니발 장군은 한참 전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내가 수사학 교수, 인문학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간다고 어머니에게 가기 직전에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가려면 나도 같이 가겠다. 너 혼자는 절대 죽어도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꽉 붙잡으시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애원하셨습니다. 가려면 날 데려가든지 안 그러면 못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풍이 불어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된다고 일단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같이 가자고 애원하시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같이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도 하고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계속 여기서 고집을 피웁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고집을 결국은 꺾지를 못하고 그럼 같이 가겠다고 하고 일단 배를 타는 곳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배가 이제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가 떠나는 이제 그날쯤 돼가지고 밤에 성당으로 가요. 어머니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밤에 성당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머니를 거기다 남겨놓고 야밤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대로 배를 타고 로마로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어렵사리 설득해서 우리가 타고 갈 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키프리아누스 기념성당에서 그날 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성당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사이에 어머니는 성당에서 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성당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사이에 나는 그곳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간 거예요. 어머니 뒤로 남겨놓고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야밤에 어머니 뒤로 하고 야반도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한기에 부닥치니까 내가 목회고 뭐고 다 틀렸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멀고 먼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것까지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감리교를 맨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사 생활하시다가 선교고 목회고 뭐고 다 틀렸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밤에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셔 버렸어요. 어거스틴은 잠깐 보셨죠, 여러분? 오늘 한술 더 뜨죠. 어머니를 뒤로 하고 어머니고 뭐고 나는 갑니다 하고 카를 타고 해서 로마로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목사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창조하신 정말 신앙의 대가이지요. 그리고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캐톨릭도 개신교도 다 공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야반도주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큰 인물을 되시려면 야반도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어떻게 회상하냐면, 제가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회상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순풍이 들어서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뒤로 남겨두고 배에 달려있던 돛들이 일제히 부풀어 올랐고 해안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는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 가운데 그 해안에 서서 배는 떠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아들이 야반도주했어요. 하소연과 탄식으로 주님의 귀를 가득 채우셨지만 주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끝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아주 불효막심한 짓을 했어요. 그 어머님은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하고 같이 로마 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여기 어거스틴이 뭐라고 쓰냐면, 주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끝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머니 버려놓고는 주님 탓을 해요. 자기가 어머니 안 데려가 놓고는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주님한테 그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그 탓은 주님에게 돌릴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꿈을 가지고 로마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서야 하나님한테 복 받겠어요? 로마에 가자마자 아주 심한 이 열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요. 여기 지금 타양객지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는 카르 타고 남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병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다 죽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뭐 수사 교수는 그만두고 로마에서 한번 내가 출세해보고 이건 다 그만두고 내 생명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 병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그 일생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중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때 생각한 게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밤새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시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나야 이렇게 정말 엉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내가 봐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내가 봐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그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그 병을 이깁니다. 그리고 낫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열병은 점점 심해져서 나는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나는 꼼짝도 못한 채로 그동안 자행해온 나의 온갖 죄악들을 따라 주님의 진리의 법대로 심판을 받아 꼼짝없이 저 지옥의 불꽃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멀리서 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나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있던 곳에서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말합니다. 아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님한테 다 돌렸죠.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은 거 어머니 기도이다. 내가 이렇게 나은 거 주님의 은혜이다. 이 대목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에서는 이렇게 계속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임하게 되죠. 곳곳에서 어거스틴이 이 귀한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친구, 신앙의 스승, 신앙의 어머니,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일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또 가족, 자식, 후손을 통해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임하셨구나. 고백록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그 기도하는 사람, 어머니 기도가 있어서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나중에 성자가 되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가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거스틴 하면 그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 고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구제를 행하셨고 주님의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셨으며 주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셨고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결코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설교하면서 캐톨릭에서는 공덕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공을 쌓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공덕을 실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덕 자체가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공덕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일 제가 설교를 마쳐 난 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릴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덕이라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원래 정말 귀한 겁니다. 믿음의 표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에서 왜 공격을 받았냐면 공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교황이, 그 당시 캐톨릭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덕이라는 이름하에 면죄부를 받았던 거예요. 공덕이라는 이름하에 거의 노동을 갖다가 그냥 착취했던 거예요. 공덕이라는 이름하에 나쁜 짓을 많이 시켰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공덕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표현, 사랑의 실천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악용될 때, 그것이 잘못 가르쳐질 때, 그때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공덕을 참 힘써 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재밌는 대목을 하나, 이걸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신 것은 부인들이 함께 모여 잡담을 하고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인분들 이 교회 와서 막 수다 떨고 재밌게 얘기하고 뭐 남편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님이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듣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어머님의 기도인데 주님이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거스틴의 기도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탕자와 같이 방황하였던 내가 지금 이렇게 크레도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은, 그것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어머님의 기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머님의 기도, 사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은 다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어머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참 큰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록을 보면서 뭘 계속 느끼냐면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에도 상달됩니다. 상달이다 하달이라는 말이 더 낫겠죠. 자식의 마음에도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간구하시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듣고 기억하면서 이것이 그 자식들의 평생에 큰 힘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나쁜 길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 그 후로 계속 일어나요. 근데 무엇이 잡아주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계속 붙잡아 줍니다. 영적으로.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동시에 자식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모습,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신앙의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
멈춰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였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어거스틴의 그 회상을 함께 묵상하였사옵나이다. 우리도 자식과 후손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자식과 후손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식과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의 그 모든 인생 여정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